누가복음 1장 51절부터 56절입니다.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으니 제왕들을 왕자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 보내셨습니다. 그는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함께 석 달 좀 있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아멘. 55절까지는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모친 마리아는 친척 언니인 엘리사벳의 집에 머물면서 본문과 같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행하는 바와는 정반대로 다릅니다. 이 세상과 천국은 정반대입니다. 51절에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행하십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박대하시기도 하고 환대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박대하십니까? 51절에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마음은 감정, 행위, 사상 등의 원천입니다. 곧 인간 존재의 핵심입니다.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입니다. 경외하는 자와 정반대입니다. 흩으신다는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신다는 말입니다.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스스로 교만한 줄도 모릅니다. 나 자신이 어떤 자인가를 알고서 낮아져야 합니다. 남을 겸손하게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52절에 제왕들을 왕자에서 끌어내리시고라고 했습니다. 권세는 무조건 악하고 비천함은 무조건 선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권세 있는 자는 그의 권세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을 알지 못하고 그 권세로 인하여 교만이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죄를 범한 자들입니다. 돈만 주면 웬만한 일은 이 세상에서 다 됩니다. 이것이 돈의 권세입니다. 돈의 권세는 세상 권세의 일종입니다. 세상 권세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낮추십니다. 53절에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 보내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부자의 뇌물에 눈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자신의 의와 자랑에 빠져버린 부자들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징계하십니다. 사람은 돈이면 다 허락하시는 하나님은 돈이면 다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물론 권세나 부자체가 악하고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구약적인 개념에 의하면 권세나 부나 이런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높아져서 부유해진 마음이 잘못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환대하십니까? 52절에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비천한 자는 비천함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복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따랐던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하고 강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하고 비천한 자를 높이십니다. 53절에 줄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메시아 탄생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54절에 그는 자비를 기억하셔서 그랬습니다. 메시아가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입니다. 54절에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성도입니다. 우리를 도우신 것입니다. 죽음으로 향해 가고 있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기도를 주장하시고 우리의 생활 전반을 인도하십니다. 55절에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행하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주셨음을 감사드리는 마리아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실 말라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저버리셨고 기억하시지
않으신다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친 마리아가 구주를 잉태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심이 확정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그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56절에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함께 석 달 좀 있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모친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해산 시기가 될 때까지 엘리사벳의 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두 여인은 하나님의 약속과 기적에 대한 대화를 나누면서 기쁨으로 생활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세례 요한이 출생하기 전에 모친 마리아는 자기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서 해산하게 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했을 것이고 마리아도 임신했기 때문에 번잡한 것을 피하여서 엘리사벳이 해산하기 전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기서 집은 모친 마리아의 집입니다. 모친 마리아는 아직 요셉과 결혼하지 않았으므로 친정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라서 행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라서 행하게 하옵소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낫게 하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물러가고 바로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치료제가 나오고 갇힌 생활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도권과 부산과 영도의 환자 폭증을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구는 집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다하셔서 앞서가게 하시며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